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찬양의 문만 열리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그 유다가 세계연합국가가 쳐들어왔을 때에 군대 맨 앞에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서 세계연합국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멸망을 당해버리고 유다의 여호사밧은 크게 승리하는 사건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아시아에서는 그만 복음 전하고 너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응답을 주셔가지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가에 모여가지고서 안식일날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강가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장사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서 그 비단장사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지고서 뭘 하냐? 쪽집게 무당이 된 거예요. 쪽집게 무당이.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무당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 주인을 굉장히 이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은 다 자기 거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해 주네, 굉장히 좋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귀신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귀신 나가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 가지고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매로 막 치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아니 귀신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이 관원들이 사도 바울을 때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매가 툭 부러져 버려야죠. 그 다음에 다른 매를 가지고서 또 때리면 또 매가 툭 부러져 버리는 거.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있어? 매가 부러지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고 또 다른 매를 가져다가 또 바울을 때리는 순간 자기 팔이 똑 부러져 버려.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그 사람들이 고문을 중단했을 텐데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은 행하지를 않고 그냥 매를 맞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맷집이 좋아가지고서 몸이 멀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으면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매를 맞았지 않겠어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기고 찢어 벗기고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많이 때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간수한테 여러분들 잘 지켜, 잘 지켜. 너 이거 놓치면 네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매 맞아서 이렇게까지 고문을 당할 일입니까 이게? 귀신 쫓아주니까 이 사람이 점쟁이가
정상인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이 끊겼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끙끙 앓으면서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해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 가지고서 내가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또 하나님께서 루디아 가족을 또 전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참 재밌게 일하고 있고,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우리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맞게끔 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 나 다시는 내가 이제 주위에 일어나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강렬하니까,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참 묘해요. 그냥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찬송을 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런데 그 찬양을 언제 부르느냐? 밤 12시 깊은 밤에 막, 근데 그거 있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막 찬양이 넘쳐. 근데 옆에서 뭐 시끄럽다는 소리도 안 하네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중창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야, 간수가 생각할 때 무슨 찬양이 저렇게 아름답냐?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그렇게 노래가 나오냐? 아, 우리 같으면은 불평하겠네. 자기 신을 교주를 불평하겠네.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 찬송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맛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찬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찬송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에 쇠고랑에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몸은 욱신욱신 아프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은 마음은 묶이질 않았어요. 영혼은 묶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이중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감미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충만해갖고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몸은 자유롭지만은 마음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영혼이 묶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영혼이 묶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 복음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도 로비를 할 수 있게끔 합법화가 돼 있어요. 이게 가짜가 돈만 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그런 정치인들도 언제든지 변질이 돼가지고서 가짜를 옹호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돈으로 로비하면 거기에 잠식을 당해버립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 걸려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로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줬기 때문에 진리를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변질이 되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왜 안 변하냐? 유행 따라가야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핍박을 당해요. 근데 이 기독교는 피로 세워졌어. 피로. 많은 선교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 위에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이 이슬람 이런 데는 칼과 코란이죠. 사람 너 마음에 믿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칼과 코란 가지고 나가지만 기독교는 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칼 가지고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진리만 가지고 나가라.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왜 이 기독교는 교단이 많으냐? 딱 단일 체계로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딱 하나가 되면 천주교처럼 하나가 되면 그 누구의 주동자에 의해서 거짓도 그냥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교단이 많은 것은 이게 비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변질이 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믿어보려고 오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약해지지. 약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 진리 안에 바로 서겠다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진리 안에 또 바로 서겠다는 사람들이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산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오직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셨느냐? 그 얼마든지 멈출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피로 세워진 거다. 과거에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흘렸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형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셨고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너희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 너희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호중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전에 보니까 야 김호중이 노래 잘하대. 찬송가 복음성가는 또 많이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그 술이나 먹고 어디 가서 못된 짓이나 하고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거짓말이나 하고 가만 놔두질 않지 하나님이. 응?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이 찬송 부르고 울고 있대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노래는 잘 불렀는데 반대로 살았으니 매를 맞아도 싸지. 그 안에서 회개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기원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라멕의 노래가 있지요.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노래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같이 손에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찬송집이에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곡이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 음의 지시표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 감성들을 모두 곡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능력이 있죠. 그런데 찬송이 또 능력이 있어요.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은 찬양은 기도보다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흑인 연가라고 있죠. 흑인 연가는 뭐냐?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팔려와서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목화를 따는 등 고달픈 노동에 혹사당할 때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 거기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꽤 있습니다. 흑인 연가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찬송가 372장에 보면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처음하기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입에서 찬송만 터져버리면 그 인생은 살아요. 찬송이 마르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요. 내 입에서 찬양만 터졌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찬송이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찬양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려. 그리고 쇠사슬로 다리까지 다 묶어놨는데 그게 다 풀어져 버렸어. 이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쁠 때만 노래하는 줄 압니다. 물론 기쁠 때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슬플 때도 노래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노래하잖아요. 장례식 때. 나는 장례식 때 예수 믿고 가신 우리 권사님들 이번 주간에도 제가 가서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드렸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고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 집은요 외딴 집이야. 외딴 집. 동네에서 못 살아.
그냥 우리 아버님이 너무 함성이 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찬송을 강하게 마당에 가서 불러야 살아. 찬양. 장례식 때도 찬양을 해. 그래서 사람이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한 조명이 흙이 되잖아요. 낙골당에다 딱 모셔 올렸어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우두커니 황망해가지고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도 다 가요.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축복된 날이 장례식이야.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는 날. 내 영혼이 내 육신은 장막집인데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방황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요새 우리 노인 인구가 많아서 어른들이 겨울이라 많이들 가셔요. 예수 소망으로만 살면 성공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좋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마지막이 성공하는 거예요. 응? 마지막. 야곱이도 인생을 험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 죽은 요셉이가 살아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이를 끌어안고 어긋맞고 한동안 울다가 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서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너의 몸을 죽여도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실망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여기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을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사울 왕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신하 중에 추천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찬양을 하면은 악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해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찬송을 부르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때도 벌써 음악 치료가 있었다는 거죠. 7년 전에. 20년 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음악 치료 과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대, 숙대, 한신대 등에서 등장을 했어요. 환자에게 어떤 음악이 맞을까? 약을 제조하듯이 호흡, 맥박, 분노와 기쁨, 슬픔 등의 반응을
살펴서 조절을 합니다. 음악의 움직임, 템포, 리듬, 장단조, 역동관계, 악기의 조성 등 심리학적인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고양시킬 때는 격정적 음악, 베토벤의 비창, 감정을 진정시킬 때는 조용한 음악, 브람스의 자장가, 감정을 정상화시킬 때는 고요한 음악, 모차르트, 감성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가사에 매이지 않는 음악. 이런 음악 연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치매에 걸립니까? 김무식 박사는 그런 얘기합니다. 뇌세포가 파괴가 됐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말년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그 가족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은 어릴 때 이런 기억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걸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치매가 안 걸린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이상하잖아요. 야. 근데 그 음악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영혼의 노래니까 찬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탁월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천사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은데 마귀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찬양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마귀는 찬양하던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인천에 나겸일 목사님 계시죠? 그 나겸일 목사님 이제 뭐 나이가 많으신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서울 상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서 시골에 가서 죽으려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기차가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서 기차를 놓쳐버렸어, 막차를. 그래가지고 방에 와가지고서 막 속상하다가 성경을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의 종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떨어졌다고 이게 낙심이 죽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또 복수가 차는 병에 걸려갖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매달려 기도해가지고 문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서 이제 또 목회를 잘 하는데 하루는 박장로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 친척이래요. 보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진짜 크게 되실 분인데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며칠 후에 열리는데 거기에 제가 이름을 올렸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저는 그렇게 명예 그런데 못 가요. 저는 그냥 양떼만 길러요. 양떼만 목회만 해요. 못 간다고.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새벽 4시 반에 왔어요. 새벽 기도 하려고 딱 나오는데 교인들은 막 들어오는데 그 박정로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가야 됩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못 가야 됩니다. 오늘 가는 날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나 오늘 지금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다 오는데 내가 이걸 놔두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목사님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못 간다 그러고 그 장모님이라는 분은 가자 그러고 교인들이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목사님을 붙잡고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못 가요. 아무리 좋은데도 못 가요. 우리 목사님 목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놀래갖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왔어요. 북파 간첩이 어느 요 인물을 데리고서 북으로 피납해서 갖고 데리고 가려다가 뜻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서 죽여버렸대요. 그때 따라갔으면 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뭐 좀 높여준다 그러고 명예를 준다 그러고 높여준다 그러고 그런데 혹하면은 죽는 거예요. 뭐 좀 높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부러워하고 또 그걸 좋아하고 또 자기는 거기서 떨어졌다고 낙심을 하고 무슨 장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리지.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라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 제일 커. 다른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찬송해라. 찬송만 하면 너는 산다. 하나님 영광 우리에 살아라.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고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 살고.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지면 여러분은 살아요. 찬송이 꽉 막혀 있어 답답하면은 그리고 세상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 막 신이 나버려. 그래서 살 것 같아. 그게 아니요. 찬송을 부를 때 은혜가 돼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장요나 선교사라고 있죠. 이분이 저 베트남에서 선교사하면서 크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 모태신앙이고 저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아시안 게임 요트 경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갖고 서울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또 갔는데 모태신앙인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모태신앙인데 잘 되니까 그지도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몸이 그냥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완전히 그냥 죽지는 않았는데 누워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9개월째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짝 말로. 음식은 이렇게 호수 꽂아가지고서 넣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귀는 다 들린대. 다 들린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나. 이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고. 근데 자기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자기 부인한테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요 술 많이 먹고요 요즘 유명한 그 암흑의 배우 있죠 그 여자하고 바람 피고 살았어요. 다 일러 바쳐 버리더래. 저놈의 자식이 정말 그냥 자기를 다 일러 바친다. 그 정도가 아니요. 아니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고 누구한테 또 받을 거 있고 근데 자기만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 이런 상황에서 9개월쯤 되니까 장모님이 딱 오셔가지고서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야 장서방 더는 안 못 살 것 같다. 포기해라. 그냥 선 뽑아버리자. 그러니까 자기는 다 들리잖아. 그래가지고서 뽑으면 안 되는데 줄 빼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영광에 살라겠는데 모태신앙이 그지도고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혼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제 나 선교사 할게요. 나 복음 전할게. 나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못된 짓 했습니다. 막 회개를 했대. 10개월쯤 되니까
회개를 했더니 10개월째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이 이렇게 움직여. 아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는 아빠 했는데 손이 움직여. 아빠가 손이 움직인대.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도 뜨고 말도 하고. 하나님이 너 저 무슨 기도원 가르쳐 주면서 거기 가라 그러더니 여보 나 어느 기도원으로 나를 데려달라고.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하여튼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갖고 누워가지고 은혜를 받는데요. 석 달이 지나니까 몸이 다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베트남에서 옛날 자기가 월남전에 참선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신위의 은사를 줘가지고 손을 대면 사람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요. 불교 국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문만 열리면 우리는 살아요. 답답하고 찬양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술이나 한잔 먹어야 어떻게 좀 살겠고 세상 노래나 좀 불러야 살겠고 세상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살겠게 아니에요. 찬송하면 우리는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넘치면 분명히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니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래? 참 이상하네. 근데 로마 법은 그래요. 죄수를 놓치면 간수는 사형이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당해서 죽는 이양 내가 칼을 뺏고 내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라.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바울과 실은 안에 있어. 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어. 사인을 주셔. 가만히 있으래.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랐어요.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벌써 이 사람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걸 알았잖아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황금 구절이에요. 황금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자녀들 가족들 다 깨웠어요. 하마터면 남편 아버지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줬죠. 상처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 예수 믿고 그날 세례 받고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매는 맞았지만은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났죠. 그 다음날 풀려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만약에 그 간수가 거기서 자결했으면 그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안이. 근데 간수가 예수 믿고 축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의 문을 열어주세요. 찬양의 문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에도 찬양의 문만 열리면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기쁜 과로를 섭도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변하며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자막을 이를 삼키려고 빈 돌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님을 위해 회전되리 끝내서 서서히 이리로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영원해 내 지은 죄 주님이 갚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면 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너가 오셨다니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으로 나의 영혼이 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머리에다 손 얹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건강할 때도 찬양하고 아플 때도 찬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병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